그것은 뭐냐면 주의 약속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죠.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심판이 더디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나 라고 표현하며 우리 가운데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다려주시지만 오래 참아주시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다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요, 바로 별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별세 신앙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오냐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기치 못한 때에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기치 못한 때에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천체가 사라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녹아서 없어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보자면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파멸될 텐데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파멸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이유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즉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파멸될 텐데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헬라어는요, 이 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복수와 단수와 이것들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현재 분상에 쓰여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이 현재 분사가 쓰여지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일 해가 뜰 것이다. 이때 쓰는 겁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가 언제나 뜹니다. 뭐 비가 와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해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잠을 잘 텐데, 뭐 이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파멸될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는 겁니다. 자, 말세가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끝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별세 신앙, 즉 끝이 있다라는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 즉 경건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끝을 알면 이렇게 살기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시험일 때 가장 열심히 합니다. 준서야, 시험이 언제야? 12월? 초순?
12월 중간쯤. 네. 자, 중이도 같은 학교니까 12월 중간쯤. 이 아이들이 12월 중간이라는 사실을 지금 듣는 그 순간 뒷목이 쫙 합니다. 시험이 참 다가오는데 뭐 이러는 거죠. 그죠? 네. 주민일 순서가 만약에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면 아마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질 거야. 근데 사실은 내일 하지 뭐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왜 안 그런 척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내일 하지 뭐. 아직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런 거. 근데 신기한 건 분명히 일주일이 남았던 기억은 나는데 시험을 생각해보면 그 전날밖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그런데 이 11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생각할 때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자, 이제 12월이 되면 12월 둘째 주가 이제 당회입니다. 자, 12월 첫째 주는 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원로분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을 준비하거든요. 그때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 교회 뭐 내년에 예산은 얼마냐, 뭐 결산은 얼마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느냐를 고민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떤 교회를 만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든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을 계획하며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성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아니 조금 교회 좀 건물 좀 예쁘게 짓기 위해서 조금 더 멋지게 짓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발버둥 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권사였든 집사였든 목사였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여성교 회장이냐 아니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어떠한 사람은 경건과 거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대해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오신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안디옥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은 바로 거룩과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 내가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이냐? 내가 어떤 집을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여기에 고민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나에게는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이 있느냐에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2절과 13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먼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림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자,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모하라 이런 것은 재촉하라, 서두르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딱 치르고 났는데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예상외로 성적이 잘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딱 봤는데 평균이 너무 낮아요. 큰일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평균이 낮지만 딴 애는 더 낮아요. 성적을 잘 받은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시죠? 빨리 수업이 끝나면 좋겠어요. 빨리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지 아시죠? 오늘 왜 이렇게 시간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시간 일찍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꼭 집에 계시잖아요. 성적표 나왔니?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경건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재촉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자,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자, 5명은 뭐만 준비해요? 등만 준비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자,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졸면서 자요. 자,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요. 신랑이 옵니다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딱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밤이에요. 저녁이에요. 자, 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등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때 5명의 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한테 좀 기름을 나눠주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가운데 주면 너희도 우리도 둘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기름을 준비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끝내는 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죠. 자, 근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때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수십 년이 지난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등은 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삶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행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듯이,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욕심 많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끝이 없다,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늦게 오는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너희가 내 경건한 삶과 경건한 삶이 있어야, 거룩한 삶이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 경건한 그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수예배를 드리며 이 한 시간에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삶에는 이 거룩과 경건함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뿐입니다. 구원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건한 삶과 경건한 행동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면 교회에서 그 구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겠지?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동과 경건한 삶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건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 내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를, 교회 내에서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들에게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라고 말하고 경건한 행동과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서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성서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시는데 오늘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다짐하는 여러분과 대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이 거룩함과 경건한 삶이 있느냐 점검하십시오. 만약 없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다림으로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신뢰하며 그렇게 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철저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꾸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좋은 교회가 아니라 너의 삶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얻은 다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림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나의 행실이 거룩한지 경건한지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억하는 삶을 넘어 행함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실이 거룩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한지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실이 거룩한지 나의 행실이 거룩한지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네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오늘도 주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기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억하는 믿음을 넘어 행함으로 살아내는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세계 될 수 있도록 주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여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세계 될 수 있도록 주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내 발을 붙드사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 높이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곳에 서기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성경의 메시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 내가 만들고 싶은 가정, 내가 만들고 싶은 직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너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 땅의 부에 다 사라질 때, 그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오직 우리의 경건한 삶과 그리고 거룩한 행실이 남을지니,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 믿음,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